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전능없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깨어있어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기다립니다. 허락하신 이 날이 성령님과 동고 동행하는 은혜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비굴하지 말게 하시고 약한 모습도 보이지 말게 하시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배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예, 오늘도 변함없이 깨워주시고 또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는 은혜 한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신 본문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핍박과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말씀의 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무장케 하신 것은 헤롯의 칼에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갇혀있던 옥문을 나와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집으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노데라 이름하는 한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노데라는 이름의 뜻은 장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도 않고 목소리만 듣고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그 여자아이에게 15절에 보시면 내가 미쳤다라고 야단을 칩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이 계집아이는 힘써서 자기가 미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지금 밖에 베드로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들이 아마도 그것은 내가 천사를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말로 조금 바꿔보면 네가 베드로가 너무 보고 싶어서 환상을 보거나 헛개비를 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밖에서 문 열기를 기다리던 베드로가 문이 열리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여자아이가 말한 대로 진짜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베드로를 본 사람들은 너무 놀라움과 반가움에 정말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오늘 12장 말씀을 보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불신앙이 있음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곰곰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여자아이의 말을 미친 사람의 말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친 사람의 말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안 믿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토록 많은 시간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베드로를 살려서 보내셨고 베드로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지를 않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럼 그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다만 그들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노대의 말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불신앙입니다. 기도는 하면서도 믿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실 수가 있겠나요?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그대로 될 것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한 사람은 기도해 놓고 그대로 될 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못하는 또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15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여자아이가 너무 강하게 강조를 하니까 사람들은 저 아이가 천사를 보았는가 보다 하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쳤다는 말보다 조금은 신앙적인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 것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그 노대가 본 것이 베드로가 아니라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반절은 믿고 반절은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에 달아보아서 자신의 지식이나 논리에 맞지 아니하면 안 믿겠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주신다가 아니라 기도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확신의 기도가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기도는 요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진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확신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자신의 믿음을 어떤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미친 사람으로 믿는 사람은 아닌지, 또 나는 천사로 보는 사람은 아닌지,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충정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지막 사람인 노대와 같이 베드로를 베드로로 보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바라기는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논리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할 공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의 능력을 상실하는 일도 없도록 나의 믿음의 경험보다 앞서게 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언제나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림으로 기적을 보게 하시고, 노대와 같이 베드로를 베드로로 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